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오늘 7월 31일 7월 달의 마지막 날 우리 다니엘 우리 7장에서 9장 시편 57편을 이 시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묵상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다니엘 7장 우리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다니엘 이 7장, 이 8장, 9장 요 후반부에 들어가는 요 부분들은 다니엘서 전체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이 핵심의 이 본문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우리 어제 읽었던 다니엘서 내용은 되게 흥미진진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막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뭐 타지도 않고,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도 않고, 놀랍고 이 되게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펼쳐졌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요 7장부터는 내용이 되게 좀 어렵죠. 왜냐면 되게 상징과 예언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요 7장 요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들의 운명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통치가 예고되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인지 그 내용이 이 예고편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들, 갓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 성경을 묵상할 때 복음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에서는 짐승들 사이에서 임하시는 인자 같으신 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이 복음의 맥락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우리 1절부터 10절 우리 중요한 이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에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자, 지금 시기는 벨살살이 왕이 된 원년입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입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은 예언자로서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적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은 이 장르로 따지면 예언서로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 이제 우리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는데, 뭐 분량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비중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 왜 다니엘이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적인 환상을 보고 이 예언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도 유효하여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던가? 2절과 3절.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큰 바람이 불어 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야, 큰 바다가 뒤흔들리더니 4마리의 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바다는 세상과 민족들, 혼란과 불안정한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올라온 4짐승은 사람의 모습을 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야수와도 같은 나라들, 비인간적이며 폭력적인 그런 제국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때 시대의 역사로 보면 이게 뭐 사자, 곰, 표범, 무섬, 짐승 대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맞대어 보거든요. 사자는 바벨론, 요 곰은 메데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표범은 헬라, 무서운 짐승은 로마 혹은 종말론적으로 드러나는 그 제국을 말하는 것이 대개의 전통적인 해석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발전하지 않고 점점점 어떤 모습으로 치솟는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짐승 같은 모습. 뭐 지금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뭐 배고픈 사람 없고 살기 좋고 그런 것 같지만 이 실상은 하나님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있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있죠.
그것이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각 짐승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이것이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보면 군데 내용을 보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특별히 이 네 번째 짐승은 극히 강하고 파괴적이며 열 뿔의 한 뿔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권력은 결국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 어떠한 통치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겉으로는 되게 휴머니티, 막 인간애를 드러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짐승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뿔은 종말론 쪽으로 이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적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 말세 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시대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이 임박한 그때에 이제는 이 모습이 더욱더 도드라진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하여튼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이 세상은 극도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정말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보호자가 놓이고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9절과 10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자, 다니엘서 7장은 이제 이어지는 이 9절과 10절에서 이 모든 혼란의 정점 가운데서 뭐가 놓이게 되는가? 하나님의 보좌가 딱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불타는 불꽃 같은 눈과 옷, 천만의 시위, 책들이 펼쳐지는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완전한 통치가 드러나고 있음을,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상이 아니라 보호자가 진짜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책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진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딱 발견해야 되는가? 짐승의 시대 가운데서도 인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도래하신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 7장은 이어지는 13절,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형상을 가지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누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짐승의 시대,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금국권 나라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힘센 나라들, 막 G2, 막 G7.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의 시대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 다니엘의 시대 가운데서도 보십시오. 바벨론이 지나가고 메데 바사가 지나가고 헬라가 지나가고 앞으로 로마 제국이 올 것이고 막 이런 부분들이 뭐 예언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의 시대도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하잖아요. 미국 영원할까요? 중국 영원할까요? 아니면 그 어떠한 힘세고 돈 많은 나라들 영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금긋고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어떤 나라만이 영원할까요?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영원하지 않는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멸망합니다. 근데 세상 나라에만 속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어차피 망할 나라 어차피 망할 나라인데 그 나라 의지하고 그 나라 붙잡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고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힘세 보이고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지만 여러분 언젠간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 삶의 기준, 도덕적 가치, 행동 양식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이다. 성경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는 기도한다. 성령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위협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이것만큼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억압받는 성도와 고난받는 의인들에게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도 펴 있더라. 심판은 의인에게는 구원이고요. 그리스도께 피한 자에게는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궁극적으로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권력, 강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뉴스를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보좌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짐승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보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복음의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이사 성령 하나님, 우리 삼일째 하나님을, 그분들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묵상하며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높이 들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는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